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현장이 정말로 조용할 날이 없고 대혼란 속에 있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혼비백산에서 헬기 타고 도망갔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고, 장관들도 다 이제 도망 안 가면 잡혀서 죽을 상황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목사님들 만나서 이리 들어보면은 해외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해를 안 하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한쪽 귀만 열어서 듣는 것인지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 현실 속에서 보는 거 가지고 따지고 또 싸우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 따지고 증거 내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증거 찾았다고 되는 거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속에는 또 진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진실 찾았으면 그거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이런 상황들이고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뒤엉켜서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수준으로 같이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르고 현실 앞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꼬여지게 되고 실패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은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자꾸 복음 아닌 것을 전하는 사도들, 이들이 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거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 늘상 모든 불신자도 다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거 왜 먹냐 이런 거, 부정한 그 식물인데 왜 그런 거, 부정한 음식인데 왜 그런 거 먹냐 이런 것을 막 시험 들으니까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이고, 잘 믿는 것처럼 꾸미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다 꾸미니까. 바리새인들 다 꾸미잖아요. 다 개인들은 갈등하고 그리 할 거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리 할 거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리 안 한 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속지 말아라. 본 것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말하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골로새서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휘말려서, 단순히 세상이 아니고 사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이 속임수에 말려들어서 결국은 우리는 속게 되고 받은 축복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응답 받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실패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된 안식을 회복하라.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참된 안식을 회복하려면 회복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안에만이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안 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밥 주면 잘 먹고 있다가 사람들이 양식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불행한 인간이 뭔가? 불행한 인간. 불행한 인간은 이제 불신자가 불행하잖아요. 불신자가. 불행한 인간. 하나님 없어서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대신 악한 영, 악령, 마귀가 같이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같이 해야만 참 평안이 올 텐데 악령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렸다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눌렸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악령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행한 인간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가 마귀다는 거예요. 아비가 마귀다.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에게 딱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이 귀신,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악령에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인간은 뭘까요? 진정한 인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 행복한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거죠. 행복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 이제 온전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흙으로 만드는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냐면은 절대로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세상은 막 가면 갈수록 되게 혼란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염려, 근심에 쌓이고 미래 생각하니까 두렵고 늘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인간 당연히 참 안식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비밀을 가진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죠. 만나야 되니까 이 세상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여기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에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또 믿는다 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홍수 심판 때 살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오로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제사 드릴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출애굽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고 그랬지만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영접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초가집에 왕이 거기 계시면은 거기 왕궁이 되는 거예요. 대궐집인데 거지들이 살고 있으면 거지 소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보배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믿어져야지 믿어질 텐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안 믿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은 참 평안 안식이 있잖아요. 진정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인간으로 살아야지.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평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정신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세계복음만 맛도 못 보고 기도 응답도 못 보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여기에 걸려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마귀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자인데, 못 믿게 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단이 속임수를 쓰는데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은 창세기에 말한 것이지만 무너뜨리는 전략이 뭐냐면 종교를 가지면 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종교. 철학으로 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살면은 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사단이.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죠.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너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것이 구약에는 피잖아요. 피. 신약에 와서 이거 뭐죠? 십자가를 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비밀을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진짜 믿었는데 좀 실수했다고 지옥 가거나 죽거나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신분과 권세.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인데 이것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러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회복하는 것이. 그럼 이 회복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 누리는 방법. 누리는 방법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 마지막 강단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오로지 기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알 바 아니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어느 때입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소관 아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기도해라. 이거의 사도행전 그래서 1장 14절. 여기서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거 기도해라. 그러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당연히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응답이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한 10일 정도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시 말해서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일, 지금 그것이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7일 여정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래서 7이정표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것이 내 속에 먼저 각인되어 있고 그 패턴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봐보세요.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다.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더러운 자, 그대로. 그리고 의로운 자, 의로운 자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룩한 자, 이것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지만 어른이 돼야만 정상인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안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엉망진창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돼야 될 텐데 이 새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불의한 자가 된 거 아니고, 그러죠? 얼마 전부터 불신앙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제가 이리 만난 분들 지금까지 30여 년을 지나오면서 다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된 거 아니야. 태생적으로 타고난 그 영적인 문제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가문의 저주, 가문의 유산이 있잖아요. 물려받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평생 복음 받았어도.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줄 상, 삭슬 말하는 거예요. 삭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명심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잡혀 있는 자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안 바뀐다는 거. 나도 목사님들이 물론 그 다 오래 그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 그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우리 렘넌트 핵심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지역에 제가 이제 지역장 되려고 해서 지교회 뭐죠 우리가 지회장 되려고 해서 된 거 아닌데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렘넌트 핵심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고 다른 지역에서 언제 그 지회장 그 교회에서 하면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 돌아가면서 그걸 합니까?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은 몇 군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평하게 하려면은 적은 교회에 가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일을 하면은 서로 교회마다 부흥되고 좋지 않겠는가, 유익이 되고 짰는가 봐. 말을 맞추고 말을 안 맞추고 그러지는 않거든.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절대로 안 바뀌어. 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이런 것도.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인본주의 쓰는 사람 계속해서 인본주의 씁니다. 평생 동안. 복음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별소리 다 하지만 인본주의 끝까지 쓰거든요. 불신앙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때 되면 딱 드러나요. 상황 되면 드러나요. 평상시 때는 다 숨기고 있지만 숨기고 있으면 안 한 줄 알고 있지만 어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늘 거짓말해요. 끝까지.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럽니다. 믿음의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불의한 자는 늘 불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약삭 빠른 사람 있잖아요. 미꾸라 같이. 끝까지 그럽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끝까지 헌신해요. 자기 이름도 안 내고. 좀 은혜 받으니까 이게 바뀌어졌다? 그것은 천지개벽일 텐데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도 또 있어요. 계시록에.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탄 결박 기도 이건 이제 우리가 신분 기도 있지만 권세를 가르쳐요. 권세 기도 이거 필요하잖아요. 이거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리 한번 정리해 보니까 한 5개 정도 돼요. 여러분 필요하면은 이제 그 정리해 보시고 첫째는 복음 가로막는 제도, 행정, 사람의 말, 근거 없는 남의 말, 속이는 거짓말, 끼리끼리 패거리 형성하는 귀신의 영과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사탄 마귀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 전도운동 방해하는 사탄의 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어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네 번째, 자기 주장, 이유, 핑계, 계산, 염려와 잘못된 동기로 복음 막는 불신앙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섯 번째,
모든 이론, 모든 교만, 모든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강한 진, 사탄의 요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기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다 여기에 해당 안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있으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다 오게 돼 있는 것이고. 말씀 성취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되면 되는 건데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다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 전신 갑주 입어야 돼요. 무장.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도록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싸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무장을 말하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산이 남아 있으니까. 다 후에 성공하고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생명 걸었다고 했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기준에서 생명 건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진짜 순수하게 복음운동하고 제자 세우는, 제자 삼는 이 운동을 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순수하게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 내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부 다 나하고 관계를 맺고 얽어나버려. 응? 내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가도록 다 얽어나버리니까 어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운동 하려면. 나와 엮여 놓으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맡은 일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딴짓 안 했거든요. 바울이 뭐 자기 제자 삼았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제자들은 진짜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내 제자. 하나님이 절대로 제자 안 붙입니다.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내가 만나겠다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12군데 망대를 세우도록 준비되어 있는 제자 있다. 그걸 쳐다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준비된 제자 만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 증거 일어나면 교회가 그냥 바로 사는 거예요. 새신자 한 명만 와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진짜 제자 이렇게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다 몰아오시는 거예요. 몰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맛을 봐야 되고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런 성도들,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30년 메시지 들었지만 메시지만 듣지 전혀 이거 안 바뀐다. 이게 확인해 보세요. 바뀌었는가? 이게 어느 날 최근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생적으로 영적인 대물림 받아가지고 복음으로 완전 뒤집어져야 되는데 바울처럼 뒤집어진 그런 변화된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구나. 인도를 실제로 받고 그런 체험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0.1% 그러지만 0.1%도 안 되잖아요. 시대마다 극소수의 사람들 몇 사람밖에 안 됐으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뭡니까? 기도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이 맞다면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안식이 누려지고 이제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거하고 뭐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잖아요. 숨겨진 나의 모습. 이것은 속고 있는 거죠. 끝까지.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영적 싸움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이런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해도 또 늘 속아버리거든요. 늘 속는 거예요. 늘. 골로새서 그거 보니까 헛된 철학으로 막 세상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먹는 것 이런 것으로 남이 좀 잘해주면 속고 막 또 온갖 이런 데 휘말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딱 돼가지고 이해되고 또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렇게 하고 또 답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여기까지 못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로 대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또 사실을 찾겠다고 또 진실을 찾겠다고 여러 가지 대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영접하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정말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흑암의 강한 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도우시고 이제 새롭게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밖에 못합니다.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승리하는 그날까지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 지역에 제자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237 5천 종족 가운데도 제자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세계 대교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응답과 참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